38절까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사 중에 은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 주님의 몸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진짜 이 목사와나 이 전도사님, 목장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 복음을 알도록 가르친다는 귀하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요.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사, 이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도 은사입니다. 집사, 권사 모두가 다 여러분 안수집사 이런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예로 말씀드린다면 기도요원이 됐다, 안 그러면 헌금요원이 됐다, 그 주에 어떤 교회 어떤 행사의 리더자가 됐다, 그러면 그 주간은 미리 주보에 나오면 딱 나오거든요. 그 주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을 굉장히 금욕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기도로 준비할 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무신 찬양단이라든지 또 이 반주자들, 이 많은 봉사자들이죠. 우리가 문석이 형제나 다빈이가 드럼을 치지만 또 반주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반주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미얀마 선교를 나갑니다. 미얀마 선교는 누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걸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죠. 또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요. 모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대답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간다면 바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 되자. 첫 번째 대제가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되자.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하면 믿는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좋다.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요. 믿어라 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 누려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진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이 씨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한 쌍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계시록을 보면 오늘 말씀이 떴나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 1장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을 그렇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사단마귀에서 이기는 자는, 창세기 6장을 이기는 자, 불신앙을 이기는 자죠. 창세기 6장 세상의 유혹, 육신의 것을 이기는 자, 창세기 11장 세상의 타락 문화를 이기는 자, 흑암 문화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21장 27절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건 영원한 상급이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을 창조하신 그 씨를 번성을 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 시번성을 위해서 말씀 잡고 사는 날 동안 선교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9장 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시작이 뭔가 시작을 보시면 말씀이 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 족보, 계보, 씨라 그 말씀입니다. 계보라 그 말은 족보라. 여러분 우리 조상이 이시기 때문에 저수성이 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 또 믿음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거 1장 18절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라. 창조의 시작.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씨를 통해서 사람의 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 속에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모든 죄악으로 빠지는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마태복음 이제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8장 6절에는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바로 이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장 6절부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을 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죠.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사명의 말씀을 잡고 오늘도 선교 현장을 나가는 것이죠. 자,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이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만큼 결단한 자들을 데리고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시죠. 자, 그렇게 부른 그들을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한테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과 끝을 아는 자, 알아야 보는 자가 되겠죠. 시작과 끝 그 속에 내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 보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되어야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그 말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를 덮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예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더 마음에 와닿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으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법이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갈보리산은 이제 감람산, 죄송합니다. 갈보리라고 했는데 부활하셔서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내가 부활하면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믿고 모이는 무리들 놓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으라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을 갖게 됩니다. 왜냐,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 감람산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사람이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우리를 주신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5장 20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우리를 대사로 삼으시고 한다는 것을,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그 다음 내 가정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안 가본 곳은 볼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안 가봤다, 안 가본 곳을 어떻게 압니까? 그거 뭐 대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가장 알기 쉽도록
영적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는 저주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 저주, 영적인 저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엇으로 사로잡을까? 철학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식하게 들었죠? 나이를 물으면 나는 돼지띠입니다. 나 돼지띠래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뱀띠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전통과 철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뱀한테 속한 그게 아니고 사람은 돼지띠가 될 수가 없고 닭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밖에 떠나면 세상 학문이 때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설을 통해서 닭으로, 뱀으로 또는 소띠로, 돼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조상 중에 돼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여러분 조상을 먹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나무를 섬기게 되고 물고기를 섬기게 되고 세상 모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단이 주는 영적 저주인 것입니다. 영적 저주가 임하면 그 영의 힘을 내 혼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생각이 타락되고 마음이 저주를 받고 의식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저주가 임하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생활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면 육신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삶은 생활이 무너진 삶을 산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건강관리를 해야 될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못하면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살다 가게 되고 또 아픔과 고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저주가 임하고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가문의 저주가 임하도록 유산을 남기고 더 나아가서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까지 고통을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떴죠? 같이 읽어가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이 그 졸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저주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해방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연장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바로 아는 자, 그리고 보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 가정에 흐르는 죄사 문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긴들 집의 가정에 내리는 영적 저주와 정신적인 저주,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과거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나는 영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마귀 권세에 있는 자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주로 임하고, 정말 일어섰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모래에 지은 짓처럼 허덕이는 순간이 오고, 그런 것이 인간이구나.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세요. 일어섰다 대통령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보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인의 배경은 성령의 배경이 아니고 악령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현장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들이 제대로 못 보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틀리게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보지 못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우리 띄워줬죠? 함께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병이 하나님이 하시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낫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입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사역된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7절부터 보시면 백부장, 그리고 하인이라고 썼는데 자기 딸인지 하인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딸을 낳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낳아주리라 하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께 해주시면 내 딸이 낫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낳았던 어머니도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믿음이죠. 믿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육신으로 손이라도 대면 낫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냥 말씀만 여기서 하시면 낫겠나이다.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백부장 하인의 믿음을 보시고 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가끔 몸이 아프시면 정동환 장로님이 저 다른 교회 장로님이지만 저희 교회로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분이고 육신적으로도 연로하니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끔 교회도 오시지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거기서 기도만 좀 해 주십시오. 그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시면 내가 밤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자고 또 건강을 유지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서 꼭 기도를 받는 분이 있어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뭐라고 말하죠? 내 믿음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를 다 드리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상 제자란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좀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가운데쯤 가니까 이제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배 위로 막 물이 넘쳐오니까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 엎어지면 죽겠다 이제. 죽음이 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우리 손주한테 말했더니 하늘만큼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하늘만큼. 할머니 얼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할아버지는 하늘만큼. 근데 용돈 더 주는 줄 아니까. 여러분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늘만큼 와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주님 뭐라? 주님과 우리 지금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죽음이 앞에 오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 9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이 들어서 올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상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4명이 들었는지 6명이 들었는지 어쨌든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오면 나서니까. 예수님은 나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중보 기도를 한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 중풍병자만 낫겠어요?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3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이 함께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꼴찌는, 그래, 대답 맞는 게 맞습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제1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이. 부부간에도 눈은 똑같지만요, 사랑할 때는 눈빛이 다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도 눈빛이 좀 흐려졌는데 옛날에 전혀 총각 때 사랑할 때는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우리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어째 우리 안수 집사님은 옆으로는 굉장히 웃으면서 다정한데 이은주 집사님한테는 왜 더 사랑스럽게 봐야지. 여러분 항상 사랑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영원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그 긍휼, 그 정말 애통하고 불쌍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치유하실 때 그 중풍병자도 새로운 믿음이 확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혈류증입니다. 혈류증 여인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인생을 다 허비하고 물질을 다 허비하고 이제 어디 왔습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시간상 한 절만 보시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치유보단 더 큰 게 구원이요. 그걸 깨달으라고. 물론 성경 말씀에 그 혈류증이 깨끗이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궁극적으로 영원 구원. 그래서 구원하였다. 누가? 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안으로 정말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먼저 확인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느냐? 주님은 항상 확인해요. 믿음을 확인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그릇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벽을 넘어, 나를 넘어 초월적 신앙으로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큰 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을 못하는 자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자. 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런 사람을 속이는 거죠. 더 인생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다. 우리는 정말로 아는 자가 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믿는 자가 되셔서 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입이 있고 소리를 내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벙어리나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뜨고 앞을 보는 자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그러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인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말 못하는 벙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입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벙어리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이 말은 제대로 정말로 아는 자가 그리고 보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서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천명을 가진 자.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삶이 천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천명의 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천명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사명을 간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천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창세기 3장을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창세기 6장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흑암 문화에도 넘어가지 않는 창세기 11장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음부의 세상 임금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의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천명 가진 그 사명,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요 누림입니다. 나는 천명을 가졌기에 나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먹을 것이 없다면 메추리기를 주시듯이 내가 천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현장도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다. 다윗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그리고 왕들에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천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천명,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그 천명, 아무리 굶주려도 그 천명, 그 천명을 놓고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할렐루야. 세상 어떤 유혹, 정신, 생각,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불신자는 넘어지지만 나는 그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불신자의 망해가는 6가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바로 그 권세를 가진 나로서 그 권세에게, 사단의 권세에게 묶여있는 불신자 6가지 저주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남들은 망하지만 어떻게 망해요?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지만 나는 망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왜? 천명을 가졌기에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땅에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성경적인 역사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으로요. 제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현장이 보여지는, 크게 보여지는 것이 내 가정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계로, 그래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내가 천명을 가지고 그 소명과 사명의식 속에 내가 전도 제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오력으로 충만한 성령이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멋지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관 속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부탁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사역을 하시고 나서 35절에서 38절 마무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병저병 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으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36절에 보는 자지요 무리를 보시고, 제대로 봤다는 얘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복음을 없는, 복음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복음을 몰라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저주로 죽어가는 그 기진하는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 죽어가는 영혼은 너무나 많다.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제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이 바로 어떤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봐졌을 때 바로 받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그 방향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인생을 누리는 것이죠. 다 죽어가는 현장이지만 내가 천명을 가졌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사역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 사람 살리는 제자로 나를 주님이 선택했다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 배경이 나의 배경, 천국 시민권, 하늘 보좌의 배경, 그분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 속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배경이신데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저와 만남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세계복음화의 공동체로 우리의 예침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석하세요. 나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믿는 자, 그리고 보는 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님과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이 공동체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연약한 자를 강건케, 병든 자를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아멘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걷게 하시고 뼈가 상함이 있다면 그 뼈를 완쾌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오장육부를 깨끗이 치유하시고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전에 우리 민족을 넘어 전 세계 복음화에 미얀마를 놓고 선교의 길을 가는 이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세 분의 목사님과 그 현장 속에 주여 참으로 미얀마를 복음할 수 있는, 동남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